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기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건축회사의 사장이 그를 부르더니 은퇴하기 전에 집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건축가는 하필 은퇴를 앞둔 내게 왜 이런 일을 맡기느냐,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한 불평하는 마음으로 집을 건축했죠. 그러한 마음으로 건축을 하니 이 건축에 대한 감독도 소홀해지고 재료 또한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대충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사장은 그를 부르더니 그에게 열쇠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건축한 이 집은 우리 회사를 위하여 당신이 이제껏 애써온 은퇴를 기념하는 내 선물이요. 그 순간 이 건축가는 너무나도 큰 후회가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성을 다해 지었을 것인데 대충 지어 내가 내 집을 좋게 못 지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후회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외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후회할 것을 깨닫고 앞으로의 후회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조금이라도 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 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부분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후회 없는 믿음, 조금이라도 더 후회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는 뒤늦음을 이야기합니다. 늦으면 늦은 것이죠. 그러니 늦기 전에 우리는 후회 없는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후회를 뒤집으사 앞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더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74편과 동일하게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조에 언급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는 아삽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아삽의 자손들이 지어 조상 아삽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아예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총체적인 파괴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하여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에요? 일찍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신 곳이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실체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솔로몬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더럽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도시의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의 파괴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땅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된 것이죠.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 피가 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상황.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참혹한 일이 이웃 나라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말로를 겪은 유다는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의 비방거리,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에요. 유다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닌 유다를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비방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끔찍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스라엘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 대다수는 지금껏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므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무조건 지켜주신다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될 때 결국 그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이 분명하게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했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처음 제가 드린 예와 같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악, 스스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민족의 멸망과 백성들의 공통에 그들은 눈물 짓게 된 것이죠. 나라는 없어졌고 유력한 사람의 자제들은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으며 남은 대다수는 전쟁의 관기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됐습니다. 큰 절망이, 큰 어두움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죠. 이 절망의 순간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 후회의 끝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여 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지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처참한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타오르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인정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조상 때로부터 축적된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여겨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먼저 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분명히 인정해요. 회개하고 그래 이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이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큼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은 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죽이며 그분의 백성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짓밟은 이를 고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그 원수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심판과 구원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 원수된 것을 갚는 것은, 원수된 것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은 원수들의 심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게 해달라.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심판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멸망당한 그들이 이제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위한 간구를 시편을 통해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의 대대에 전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를, 위대하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통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편 79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복의 벽에서 계속 낭송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것을 낭송하는 것이겠죠.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악의 길로 걸어가 나라가 멸망당하는 큰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겨우 살아남은 후손들은 잘못을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했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증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과 불쌍히 여김받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시편 79편을 읽으며 또 준비하며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었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때로는 후회할 만한 일들을 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 속에서도 후회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 후회할 일을 했다라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전부임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후회 없는 바른 길 잘 걸어가 승리함을 얻는 우리 광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후회가 없다면 참으로 좋겠으나 우리가 참 무지하여 연약하여 때로는 후회할 만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요. 하나님, 후회할 만한 일을 했다라면 이젠 아버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방 민족들, 그 가륵한, 그 정말로 가증한 악인들의 심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후회했다면 돌이키는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